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6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세례와 안수와 다시 사는 것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또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의 즈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설교를 하고 그걸 기념하고 그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세계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부활절만 부활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당연시 여기며 감사하고 또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그 부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지 않고 진화되었다, 우연히 아메바가 형성돼서 그렇게 물질이 시작되었다,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우리와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모든 성경에 기록되는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수많은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을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따져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쯤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쯤에, 4,000년 전쯤에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그 이전에 노아의 방주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방주를 짓고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찬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In history, 역사 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그런 구약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늘날 나에게 오셨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나를 움직이고 나를 밀고 나를 당기고 나를 감동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에게 복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동의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역동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에 오셔서 지키시고 보이시고 나타나시는 그런 분으로 여겨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배우면 뭐예요? 하나님 창조한 걸 알면 뭐예요? 배우면 뭐예요? 가르치면 뭐예요? 부활하신 걸 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그분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생활, 내 인생 라이프 속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은 메시지의 반쪽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설교를 반밖에 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과거에 부활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어요. 맞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너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 같이 부활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말이죠. 찬송.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져야 예수님의 부활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흑암이 깊음 있게 땅 혼돈하고 공허할 때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흑암이 깊음에 있고 내가 깊음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흑암을 헤매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내 혼 안에 영혼 안에 빛이 비치고 내가 하나님 빛이 드러나고 비로소 구원의 문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했다. 부활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과거적 부활. 두 번째, 현재적 부활. 세 번째, 미래적 부활.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나에게 있어서 역시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나는 부활했다. 언제? 예수님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 나는 부활한 새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나는 천국의 시민권 갖게 되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듯이 나는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현재적 부활이에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바울이 그랬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이여 내가 도달하려 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내가 도달하고 싶다. 그럼 사도 바울은 부활했나요? 했죠. 새로운 생명을 갖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한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왜? 우리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육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화예요. 날마다 죽는 경험, 그리고 날마다 사는 경험.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왜?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잖아요.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런데 계속 죽을 거예요. 그래도 안 죽네요. 나는 죽어요. 죽고 새롭게 매일매일 부활해요.
나 옛사람은 아직 살아있어요. 분명히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 죽을 때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했는데 불구하고 나는 새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육체 가운데, 옛사람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여야 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을 죽이면 영이 사는 거예요. 육신을 죽어야 영을 사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죽고 새로운 영으로 부활하는 경험을 계속 해야 된다.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주와 더불어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천류역정의 순례자처럼 그 어디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낫고, 작년보다 우리가 낫고, 5년 전보다 5년 후가 낫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부활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부활적 삶, resurrection in my life.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부활하지 않아요. 죽지도 않은 거예요. 지난해나 올해나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소. 똑같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 편함이 없소. 당신은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소. 당신은 여전히 옛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갖고 있어. 수상한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사람. 예수님은 죽을 때 안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할 수도 없고 날마다 부활하는 경험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님은 죽을 때 죽고 부활할 때 부활하는 그런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육체 가운데 사는 옛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계속 들고 일어난 옛사람을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삶 속에서 죽고 부활하고 역시 죽고 부활하는 그런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그날까지. 사도 바울도 거룩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런 경험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적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으면서 이 부활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죽었다 부활했다, 주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 그건 3분의 1 메시지. 주님이 죽으실 때 죽고 같이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거는 50% 메시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죽고 우리는 여전히 부활을 합니다. 70%. 마지막 미래를 부활. 나는 마지막에 완벽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까지 하면은 100% 부활의 메시지.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연결은 거기까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는 부활했어요. 자, 예수님 죽고 나서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 부활했을 때 우리 같이 부활했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일부 메시지. 그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우리 부활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죽고 부활을 경험한다. 그걸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는 뭐 할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이후, 부활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뭐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부활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6절. 그들이 같이 말할 때 예수께서 진히 그들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람들은 몰랐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이게 다 그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어. 그걸 깨달았어.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어요. 제자들 내게 왔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죠? 과연 부활했는 거야? 염려하고 불안했던 그들에게 주님 어떻게 했어요? 어땠어요? 찾아오셨어. 부활한 이후에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왜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 바로 오지 않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그들은 제자를 찾아오셨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일어나자, 일어나.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님 대신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하시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을 가셔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해야 될 일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주님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 일 해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주님이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왜 바로 하늘로 안 가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를 찾아오신 이유는 주님께서 해야 할 그 일을 누군가 대신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그냥 일을 맡기면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지식과 할 만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제 아들을 찾아가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찾기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신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먼저 찾아왔어.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만할래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광호야, 광호야, 어디 있느냐. 제 어릴 때 이름이 광호입니다. 이광호. 저는 이름이 3개예요. 이광호, 이국일, 이현.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이름을 자주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치하시다가 야당하다 보니까 세상이 참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름을 바꾸면 될까? 그래서 자꾸 바꾸셨는지. 근데 제가 어릴 때 아명이 광호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이모, 아저씨, 동네 친구들은 다 어릴 때 친구들은 광호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나를 광호라고. 저는 이현보다 광호라는 이름이 굉장히 친근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시냐면 저를 광호야, 광호야 그렇게 불러요. 광호야. 빨아등이 친구들은 광호야. 중학교 이상 애들은 이현, 초등학교 친구는 광호.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광호야 이렇게 부르셔. 그게 어색해지네. 자, 하나님은 날 먼저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대강대강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범부로 살고 있을 때, 범부,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갈 때 우리 그냥 살다가 늙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영광 중에 나타나서 끔찍이 나타나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를 안 따르니까 영광 중에 대단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히 처음부터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웬만한 사람 다 따라, 그 정도는. 끔찍하게 대단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영광이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뉴랜드 가.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다 순종이 아니고 혼자 가기 겁나고 걱정돼서 조카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도 데려갔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생각지 마세요. 저보다 뛰어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아버지 막 조카 다 데려간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머물러. 중간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데려가셨어. 아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데려가셨어. 데려가셨어. 죽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떠났어. 하란에서. 그때 하나님이 다시 불렀어요. 그때도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나중에 헤어져가지고 조카 롯 때문에 자기 죽을 뻔했잖아요. 군사 데리고 와서 싸웠잖아, 조카 때문에.
그렇죠? 조카가 얼마나 걸림돌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이 끝내라는 사람에게는 끝내야 돼요. 가장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마음이 약해서 안 돼. 하나님이 끝내라. 끝내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과 헤어지기를 잘해야 돼요. 사실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헤어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같이 갈 사람과 헤어질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을 롯을 끝까지 데려가다가 하여튼 큰일 날 뻔했어요. 결국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가지고 참 패가 망치는 장면을 우리는 못 기억하고 있잖아요. 목자끼리 싸우고, 같이 갈 사람이 있고 헤어질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같이 가라 하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끝내라 끝내야 돼. 그래서 신상의 일원, 서로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아오신다. 그분은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 내가 노심초사하고, 내가 뒤로 물러가고, 내가 믿음이 약화되었을 때, 내가 염려와 걱정 속에 사람 옆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 콜링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unto you. 킹제임스 바이블.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강을 뺏기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강을 늘 가득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 죄악이 관여하고 패역한 세상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삼킬자를 찾으려고 우려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평강을 뺏기면 안 돼요. 평강이 필요합니다. 피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은 내 안에 평강이 가득 차요. 평강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는 평강을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찰 때까지 무릎을 일으키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Keep going. Pray.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찰 때 그때 일과를 시작하세요. 평강 속에 잠이 들고 평강 속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세요. 일을 하다가 평강을 뺏기면 다시 기도하세요. 말씀에 심취하세요. 그리고 평강을 다시 얻으세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에요. 돈을 갖고도 평강이 가끔 있었어요. 돈이 생기면 가끔 착각해요. 이게 평강이구나. 이게 평강, 근데 그거 평강 아니에요. 가짜예요. 돈이 주는 평강은 가짜. 기분은 좋은데 그게 평강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가짜 평강이에요. 평강은 주위 환경과 관계없어요. 내 손에 무엇을 가졌는데 그것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 물밀듯이 밀려오는 평강, 강물처럼 임하는 평강, 그 평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나에게 맡긴 작은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평강일 때가 지혜가 열리고, 평강일 때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남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자비, 양선, 오래 참음과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중에서 평강이 중요합니다. 평강.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강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목사도 평강 없이 설교해요. 평강 없는 설교, 스트레스 준다고. 스트레스.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평강 없는 목회, 갈라져요. 평강이면 그 안에 싸움이 들어요. 싸움, 정욕, 싸우고 갈라져. 주의 종이 먼저 평강으로 세워질 때, 평강의 메시지를 실어서 전달할 때, 메시지가 평강을 싣고 가서 여러분 심장에, 여러분 영혼에 전달되고 평강을 갖고 돌아가서
불안에 쌓여있는 세상, 우리 가정을 평강으로 바꿔놓고 내 인생을 평강의 열차를 타고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를 해결했어요.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냐. Why are you troubled? And why do thoughts arise in your heart? 속에서 뭔가 계속 일어나. 기와집을 쳤다 부셨다 밤새도록 그러잖아요. 생각이 많아. 불안한 거예요. 트러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뭔가 클리어하지 않아. 컨퓨즈해. 불안감이 없네. 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사로잡혀요. 염려하지 말라. 사울은 불안했어요. 다윗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다윗은 충성스러운 군인이에요. 근데 다윗이 분명히 반란을 일으켜서 내 왕자를 뺏을 것 같아.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 불안해서. 그래 악한 영이 막 들어와서 불안을 넣어준단 말이야. 다윗을 잡아 죽이자.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는데 피해가지고 창이 벽에 붙였어. 군사를 불러서 다윗을 잡으러 다녔고 다윗 하나를 왕이. 다윗은 아무런 반란 생각 없거든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군이에요.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때려 죽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런 다윗이 무슨 잘못인데 그냥 불안해 오니까 다윗을 죽이러 다녀. 하나님의 역사를 반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시비를 걸어. 시비를. 당신 나 미워하지? 당신 너 왜 다 째려보는 거야? 불안하니까. 이 불안이 마귀 갖다 주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게 염려하던 것이 나에게 임했구나. 욥의 문제가 사실은 동방의의라 하자면 욥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구나. 평소에 욥이 뭔가 불안해 있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뭔가 욥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뭔가 약간 염려하고 불안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불안했던 그것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불안은 염려는 마귀의 얼굴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침투할 때 가차없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불안 염려를 놔두면 이 불안 염려를 줄을 타고 누가 돌아? 사탄이 돌아. 가정이 돌고 내 인생이 침투에 두른단 말이에요. 가슴속에 파고든단 말이에요. 이걸 물리쳐야 돼요. 제자들이 그렇게 불안과 염려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불안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 어둠이 장악하고 있을 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순간 불안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간 거 없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 소리치며 주행랑하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부활 이후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다. 찾아오셨다. 왜 찾아오셨는가? 이거 중요하죠. 불안을 없애야 돼요. 시편 40편 5절에 Why are you cast down, O my soul?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카운터넌스, 히즈 카운터넌스 얼굴. 불안하게 하지 말라. 내 영혼아 너는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내 속에서 왜 낙심하고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찾아오신 이유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뭐 했어요? 4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의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셨다. He opened their understanding that they might understand the scriptures. 여러분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눈이 세 개. 첫째, 육안. 자, 한쪽이 1.0이고 한쪽이 1.2. 현재는 안경 끼게 보니까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나쁘잖아요. 사격장에 갔는데요. 애들 데리고 사격장에 갔었어. 저기 슈팅 렌즈가 있거든요. 저쪽 가면 투장가 이쪽에 가면 우리 아들들이 다 나르더라고요. 사격을 잘하더라고.
제가 군대 살기로 했다는 1등 사수였거든. 특등 사수. 20방 쓰면 20방 다 맞았어요. 눈이 좋아야 돼, 타격이. 타겟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흔들려만 되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촥 쏘면 잘 맞아. 유관이 있습니다. 유관. 유관만 가지고 살아갔어요. 두 번째는 지한. 지식에는 저쪽에 눈이 안 보이지만 화장실이 있다. 지식에는. 사람이 지식이 있고 없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지식, 한 차원 높은 지식, 그 위에 영안이 있어요. 영안. 스피리추얼라이즈. 천국이 과학적으로는 없다고 하지만 나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 천국이 보여.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실존 여부에 관하여 과학은 증명할 수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을 확실히 알아. 확실히 알아. 내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면 열역각체 1법칙에 의하여 2법칙에 의하여 사라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는 분이 아니시오. 영안이 열려야 돼. 그렇죠? 영안이 중요해요. 성경은요, 영안이 열려 성경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영안은 뭐예요? 깨달음의 눈이에요. 영안은 뭐죠? 믿음의 눈이에요. 영안은 어떤 거예요? 지혜의 눈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떤 길동무를 만났어요. 길동무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몰랐어.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복하자 그때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분이 예수님인지 길 가는 나그네인지 몰라. 영안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것이 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협조했어요. 영안이 다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방해해. 그런 사람 혹시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을 방해해. 어떤 분이 개척교회를 하고 열심히 몇 년간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러고 어느 날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지 뭐 금식을 한 열흘 했어요. 금식을 열흘 찌었는데 끝날 때쯤에서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자기는 열심히 주의를 하고 교제교회하고 열심히 성도를 섬겨 주의를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를 계속 방해했더래요. 자기 주의를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방해했더래요.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고 계시대요. 봐주시고. 목회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주의를 열심히 하면서 목회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주의를 했다 하는데 실은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안이 다치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목사 되겠다, 주의 종이 되겠다 열심히 해. 근데 영안이 다친 상태에서는 그게 잘 가는 것인지 못 가는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눈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열심히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다마스커스 얼마나 머리 거기까지 말 타고 가다가 거꾸로 졌잖아요.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나중에 벗겨지다 비로소 눈이 열리고 예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눈이 닫힌 상태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하는 거예요. 캐톨릭 당시에 종교개혁 이렇게 당시에 수많은 사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닫힌 상태에서 뭔가 하기 때문에 막 사람을 죽이고 도시를 완전히 불사르고 거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착각했어요. 얼마 전에 교황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잖아요.
예수를 잘 섬기는 그 수많은 간 도시를 다 죽여버렸다. 캐톨릭이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전쟁의 이름이 뭐예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전쟁 벌인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요. 눈이 다치니까 면지운 말아서 만들어서 팔고요. 눈이 다치면 그런 수가 생기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들은 그전에는 성경을 몰랐어요. 이런저런 말씀이 있는 걸 몰랐는데, 이런 말씀이 이 뜻이구나 저 뜻이구나 몰랐는데 예수님의 성경을 열어주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바로 부활에 관한 말씀이구나. 지각을 열어 understanding, 지각을 he opened their understanding. 킹제임스는 재밌어요. then he opened가 아니고 opened their understanding. 오픈하는 게 중요하다. 오픈돼야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 오후 프로그램에 성 말씀을 시행하는 건 뭐예요? 오픈을 훈련하는 거예요. 지각 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우리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길이 보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잘 하는 그 길, 성공의 길.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잘 벌고 출세의 성공이죠. 우리는 주의 일을 잘 하는 게 성공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주의 길을 잘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의 성공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영안을 열어줬어요. 첫째, 찾아오셨어요. 둘째, 영안을 열어줬어요. 세 번째 뭐 하셨어요? 24장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개와 저희들의 사명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게 하니 48.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뭘 줬어요? 사명을 주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을 대신 계속 수행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첫째, 부활 이후가 중요하다 그랬죠. 부활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그 예수님 2000년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부활 이후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활 이후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우물을 봤다. 우물을 판 게 중요하고, 우물을 판 이유는 뭐예요? 마시려고 하는 거지. 마시려고. 그게 중요하지. 밥을 열심히 했어. 음식을 마련해서 다 식당 차려놓고 다 갑시다. 딴 데 갔어. 그러면 되겠어요? 음식을 찾아서 뭐 했냐부터 먹어야잖아. 먹어야 재밌다 맛있다 먹어야지.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부활이, 우리가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활용하고 부활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설교고 그게 메시지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그냥 하늘로 가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셨다. 오셔서 열어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사명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셨다. 49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시에 머물고 움직이지 말라. 능력을 입을 때까지. 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오늘날 죄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영안도 열리지 않았고 능력도 없으면서 죄정 되려고. 능력도 하나도 없고 영안도 열리지 않고 없으면서. 왜냐하면 죄정 되면은 취직 자리가 괜찮거든요. 평균 예전에 이대에서 한 30년 전이니까 이대에서 가장 좋은 배필감이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이인가 목사. 왜냐면 목사 사모님은 별로 할 일도 없고 대우받고 괜찮잖아요. 한 300명만 딱 교회 되면 차도 주고 집도 주고 월급 착착 주고. 예전에는 한국에서요, 김장도 해주고 교육비도 주고 쌀은 공짜고 성인이 다 공짜니까 쌀은 공짜. 어디 가나 대접받고 밥 먹을 때 돈 안 내도 되고 괜찮거든. 그리고 그게 인기 있는 직업 중에 속했었어요. 한 30년 전. 주의 일은 영안 열리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게 사명이야. 일의 증거다. You are witness of these things. 이 일은 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일. 회개와 죄들의 사면 repentance and remission of sins. 회개와 죄들의 사면 이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 말은 증인. 저희는 증인의 사역을 수행하려면 이대로는 안 되고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스피리추얼 파워, 이 파워가 있어야 증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용사가 전쟁 때 가다 하려면은 그냥 농사일을 하다가 전쟁 가야지 갑옷 입고 가면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해야 돼. 훈련.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내라게 훈련하고. 여러분 단내라게 훈련해봤어요? 단내라게? 훈련을 너무 심하게 하면 입에서 단내가 나요. 진짜 단내가 나. 단내. 당분이 저 안에서 올라와. 안에서 올라와. 훈련을 열심히 하면 토하기까지 하죠. 토하는 건 1단계. 열심히 막 훈련하면 막 구토하나. 더 하면은 단내가 나요. 단내.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 떠나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훈련을 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훈련, 연단, 하나님의 훈련.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훈련하고 있어요. 이미 훈련했어요. 어떤 사람 부자로 살다가 가난뱅이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막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내 팔자에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훈련이야. 좋은 용사를 만들기 위한 훈련. 가슴 아파 상처를 갖기도 해.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기도 해. 나의 옛생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려. 뭉게구리 같은 꿈들이 그냥 어느 날 흩어져 버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쓰시려고. 이 땅에 하려는 뭐요? 회개, 죄의 사면을 선포하여 Believe in Jesus Christ. Come to the Lord. God bless you. God loves you. Please welcome Jesus Christ. Repent. Believe in Jesus Christ. 이거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Preach, 선포하는. 당신의 모든 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사면됐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세요. 당신의 죄가 해결됩니다. 당신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회개와 죄의 사면을 선포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못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는 것, 능력을 입어야 된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점은 뭐냐? 너무나 능력이 부족하다.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기도하지 않아요? 배부르니까. 배부르면 잘 기도 안 해요. 내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인가 2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배불러서 1시간만 할래요. 배불러서요 그 얘기 안 하는데 그 얘기는 곧 배부릅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1시간 반으로 타협했어요. 1시간 반 하세요. 그랬더니 시원찮게 뭐 어쩌고요 그러죠.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배부르면 기도를 잘 안 해요. 여러분 기도가 사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기도는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 자체가 어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만 해. 그러나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 그게 뭐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역이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기도가 자체가 사역. 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대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고 일하시니까. 하나님을 움직여 일하게 하시는 유일한 인간에게 준 최상의 도가 기도예요. 기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에요. 기도가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보다도 사실 어떤 일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하나님 먼저 움직여서 주님 먼저 일해 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이 목사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 목사 신앙생활 같이 나가면서 기도의 용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혼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부활 그 이후 찾아오신 영원을 주신 사명을 주신 그리고 능력을 주신 부활 그 이후에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은총이 그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부활 그 이후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나누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 하지만은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주님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성찬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니 오직 사람의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이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는 것은 첫째 리멤버런스, 기억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겁니다. show. 첫째 기억하는 겁니다. 리멤버런스. 둘째 성찬은 보이는 겁니다. 뭘 보이느냐? 주님이 죽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행할 것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해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린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보이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성찬에 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몸이 찢기심과 또 피를 흘리심을 이 시간 우리가 보고 기억하고 느끼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